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성은 청성과 같고 도무지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성이지만 그러나 지도자니까 이 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말씀하시고 전략을 말씀하시니까 그 전략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지가 가진 전략을 다 내려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전략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완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졌던 전략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전략을 주시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나아갔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전략대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전략을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래도 제일 먼저 무장한 군사를 제일 앞에 세워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를 두라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한 자가 필요하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 영적인 정죄에서 영적인 무장을 안 하면 절대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과 잘 상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무장을 잘하기 위해서 13절에 바울이 뭘 무장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를 이기고 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장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도 영적 무장이 잘 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더 영적 무장을 시키는 그 18절이에요.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잘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뭐가 빠지면 안 된다. 말이라도 크게 해보소.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기도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지고 피 터지고 맨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13절에는 그 영적 전쟁을 잘 무장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말씀하셨고 그것까지 부족하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힘쓰며? 항상 힘쓰며. 기도는 뭐 해야 할 수 있다고요? 힘써야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안 쓰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용을 많이 써야 됩니다. 대답 좀 하소. 기도하려면요 얼마나 용을 많이 써야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깨우는 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또 내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닐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왜? 기도보다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탁월한 일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 사람을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성도를 한 사람 세우고 연약가를 세우는 자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보다 강력한 게 없습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게 없다니까요. 셀 가족을 위해서도 가장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뭐 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지만은 죄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그래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고성 전쟁에서 할 때 여호와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셨을 때 맨 먼저 무장한 군사를 딱 서게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무장 잘하고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사를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후군들을 따르게 하는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만 명의 성을 돕니다. 20만 명.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세요. 여호수아야,
20만 명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한 가지 딱 주의할 게 있다. 그 주의가 뭡니까? 잘 들어봐. 그들 보고, 백성들 보고 너희는 외치지 말라고 그래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그래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뭐 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딱 닫고 성을 외치지 말라. 다음에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너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딱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명령을 할 것이다. 외치라고 명령을 할 때 함께 외쳐야 되는데 그때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런 말 저런 말, 크고 작은 말, 지하고 싶은 말,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할 때,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지 소리가 큰데, 자기 소리가 큰데 지도자의 명령이 귀에 들리겠느냐고요. 그래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20만 명이 따라가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납득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전술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상식 이하의 일을 처갈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생각에 20만 명 가운데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떼들고 싶은 사람도 안 있겠어요? 일이 맞는 일이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고 떼들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안 막아놨으면 지 소리하고 그러면요 온 천지가 난리가 났겠어요?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덕이 되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은 그렇게 속도가 확산이 잘 안 돼요. 놀라운 것은요 불평이 불만의 말은요 이게 얼마나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른지 말이죠. 가로수말에 작은 누룩을 넣은 것처럼 이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불만의 말, 그런 삽시간에 20만 명 전체를 다 병들어 죽게 만드는 것이니까 여호수아는 아예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는 방법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뭐 맨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말 때문에 그놈 입을 못 닫아가지고 얼마나 말들을 하고 싶은지 20만 명이 얼마나 말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기도 하지 말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기는 답답했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말 가지고 불평불만 가지고는 그 공동체가 망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아예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와 봐라. 하나님 일하실 거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신 그대로 앞에 무장한 사람이 서고
그 다음에 7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후군들이 따르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그 성만 도는 거예요. 앞사람만 따랐어. 앞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략을 준 대로 100%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순종은 99%의 순종이 아니고 100% 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의 불순종이니까.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늘 다르죠. 90% 순종해도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탁월하게 순종했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100% 순종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100%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또 뒷날이 되었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보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지런하죠. 지도자가 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서 일찍 일어나서 정리를 안 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부지런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게으러가지고는 주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게을지 해가지고는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일찍 일어나요? 새벽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설교할 때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온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부지런한 것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찬양하는 것도 보여주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보여주고. 누가? 지도자가, 리더자들이.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인지,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인지, 열심을 다하는 모습인지 본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온 무리의 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는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7이라는 말을 2번이나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소 6장을 전체를 살펴보면 7이라는 수를 14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7이라는 수가 중요하지요. 7의 수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완전수. 왜 완전수죠?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한 수가 7이기 때문에 7은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12도 완전수라고 그러죠?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한 수가 10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7, 12 완전수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완전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일곱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일곱이라는 숫자를 14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승리를 갖다 주시거든요. 누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13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어디 앞에서?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뭐를 따르고?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궤라고 하는 말씀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행진을 하면서 중심에 뭘 언제나 두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궤를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궤 안에는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뭐가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막을 짓고 나서 여호와의 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와요. 광야 40년을 지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을 자야 될 거, 유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텐트를 어떻게 치죠? 맹중앙에 여호와의 법궤를 둡니다. 그 다음에 12지파가 쫙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서 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중심으로 잠을 자요. 또 무슨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도록 해요. 이 여리고성을 행진할 때도 맹중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중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그러면 서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될 때 갈대 우르는 조상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던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 장수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그런 데도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뭐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죠?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호와를 만났던 아브라함은 내 삶의 중심,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을 삼아야 될 것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나 너희 낮은 생각 놔놓고 땅보다 높음 같이 내가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을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동안 얘가 쟁했다고요? 여섯 동안. 어떻게? 하루 성 한 바퀴 뺑 돌고 집에 와서 저녁에서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한 바퀴 뺑 돌고 집에 와서 자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같이 행하는데 왜 이같이 계속 행하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더니,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인간이 승리하기 때문에 이 밤도 말씀 앞에 놓은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엿새가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